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꾸었던 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꿈이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편이 아닌데요. 그 꿈은 정말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집에 있는데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전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꿈에서 있는 일이에요. 근데 끊어져 있는데 조금 있다 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전선은 끊어져 있는데. 희한한 일이죠. 그때 제가 문득 제 인생이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전선 끊어진 것처럼 대책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고 또 삶도 제대로 살고 싶은데 전선 끊어진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선의 끊어짐과 상관없이 빛이 들어오는 거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정이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다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감동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던 감옥에 보내던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울이 가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외국까지 가버리면 뭐 거기까지 쫓아가서 박해를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죠.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질 않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입으로 위협과 살기를 내뱉다, 이런 뜻입니다. NIV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breathing out은 그냥 숨 쉬는 것을 표현한 단어가 문장이 아니라 계속 뭔가를 숨 쉬듯 말하는 걸 의미합니다. 호흡하듯이 계속 내뱉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당시에 입만 열면 온갖 위협과 살기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저놈들 다 잡아들일 거야. 내가 저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험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 막 험하게 나올 때 그때는 우리 마음이 험한 상태인 것이죠. 지금 사울은 이판사판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대제사장이 써준 공문까지 들고 다메섹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이 공문은 쉽게 말하면 긴급 체포영장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지역의 여러 유대인 회당들에게 협조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혈기와 이 잘못된 열심을 유대 지도자들이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아마 이번에 그리스도인들 씨를 말려야겠다 하고 작정을 한 것이겠죠. 특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이 이것에 협력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공문을 들려 보내게 되는데요. 사울이 향했던 다메섹이란 도시,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이 여기를 여러 번 공습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이름은 한글로 음역한 말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다 한글로 음역하는 바람에 조금 어색하게 번역이 되긴 했는데 원래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죠. 이 다마스커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컬럼버스에서 그 정도 올라가면 UGA라는 대학이 있는 에센스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로 이 사울이 올라간 것이죠.
지금이야 차가 있어서 140마일 정도야 하루에 쉽게 오가지만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걸으면 일주일 정도는 걸리고요. 뭐 말이나 나귀를 타더라도 한 4일 정도는 좋게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를 아주 씩씩대면서 죽이겠다고 달려간 겁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에 이 다마스커스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정착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도행전 읽다가 궁금함을 많이 느껴본 분들은 성경 읽다가 질문을 자꾸 던져보는 게 필요한데요. 왜 다메섹이었을까? 왜 굳이 다마스커스였을까? 라고 궁금한 적이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적어도 100마일은 좋게 넘게 걸어서 혹은 말이나 나귀를 타고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춥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정오쯤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낮 12시입니다. 얼마나 밝을 때입니까? 근데 이 정오의 낮,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완전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강한 빛이 이 사울의 삶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강한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햇빛조차 압도해버리는 이 강한 빛에 둘러싸인 사울은요, 그 자리에 그냥 엎드리고 맙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강한 빛이 자기를 완전히 감싸니까 눈을 뜰 수도 없고 그냥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린 그에게 드디어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던 박해와 고통을 예수님도 고스란히 함께 겪고 계시다는 의미였습니다. 엄청난 빛 가운데 난데없이 들려온 목소리에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엔 예수님의 음성인 줄도 몰랐습니다. 5절을 이어서 스크린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서야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알아봐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요. 요즘 영어로 말하면 Sir,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세요 선생님? 라고 부르니까 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울은 정말 기절할 것 같았을 겁니다. 예수라니요. 세상이 예수라니요. 이제껏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는 가짜 메시아를 따르니까. 저것들 유대인들의 원수예요. 우리는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십자가에 매달은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으니 저것들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 거짓된 열심에 사로잡힌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이죠. 내가 가짜라고 믿었던 게 진짜구나. 이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회개하게 되고 돌이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단지 그리스도인만 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증인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와 주신 거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통 사울의 회심 이야기라고 부르죠. 논문으로도 여러분 신학대학 가서 논문 찾아보면요, 사울의 회심만 가지고, 이 본문만 가지고 박사학위, 석사학위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요, 다양하게 해석되는 본문입니다. 자, 회심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돌이켜졌다라는 뜻인데, 단지 사울의 마음만 돌이켜진 게 아니라요, 회심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의 삶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어중간하게 바뀐 거 아니시죠? 예, 교회만 다니고 계신 거 아니죠? 예, 불안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의 방향이, 물론 여러분의,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꼬라지가, 예, 제 꼬라지가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방향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죠. 우리가 질병이 있든 문제가 있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든 신앙이 지금 바닥을 쳤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어둠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물론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른 연구서 통해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한 가지는 우리 교우들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었는데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입니다. 당시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울은 변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죠.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도 아니라 정반대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아주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죄 지으러 가던 길입니다. 그 죄 지으러 가던 길에 자기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을 쳤을 때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겠죠. 완전히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건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요, 나중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 로마서에 이런 고백을 써놓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만 짓고 살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마구잡이로 살 때, 잘못된 열심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방 없이 나아가던 그때, 답 없는 나, 여러분 정말 이게 정답입니다. 답 없는 나, 정말 한심한 나, 비참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여러분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어떤 액세서리나 명품 가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진짜 가치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잖아요. 야, 이만큼이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절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반드시 하셔라 라고 권해드리는 평신도 훈련 과정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입니다. 부디 제가 언제까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 꼭 이 과정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일마다 9분의 교우들이 저와 함께 매주 새로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의 가장 첫 번째 1단원 주제가 이 제자 훈련 교재의 기둥 같은 출발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단원인데요. 제가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 매번 리마인드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라 실체이고 능력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나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깨달아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에 더 중요한 두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내 죄보다 더 큰 은혜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요, 이런 존재적 죄인을 완전히 덮어주실 만큼 큰 은혜, 그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한 존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여러분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가, 그리고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게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직면한 사람은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겠지만 반드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결국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변화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나도 사울 같은 체험하면 나도 변화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체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체험은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해 주죠.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임을 드러내주는 증거이죠. 그러나 체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힘은 아닙니다. 체험은 어쩔 때는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근데 믿음 없는 경우에도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변화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은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직면한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졌고, 이런 죄인을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믿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평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상원 선교사님이란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의 책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든지 하세요, 이 책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 책이 지금 저 뒤에 여러분 그 추천도서란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든지 하세요. 이 책을 쓰신 박상원 선교사님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76년에, 아주 오래전이죠, 국비장학생에 선발돼서 남편이 독일 가서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혼자 가서 공부하다가. 아내는 아들을 혼자 낳고, 한국에서. 그 당시에 뭐 국제전화 이런 게 뭐 거의 없었잖아요.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남편이. 복음을 전하는 아내한테. 그래서 아내가 결국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면 딱 좋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딱 믿고 박사 돼가지고 좋은 기업 가가지고 잘 됐더라. 그러면 좋은데, 이 남편이 갑자기 신학을 하더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매튜스 목사님의 우리 따님하고 사위분도 지금 아프리카로 선교 가려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선교지인 아프리카 말라위란 나라로 이제 간 겁니다. 남편은 거기 원래 가 있고. 그런데 세상에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없다는 정도로 정말 고생을 한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어렵지만 7, 80년대 아프리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교하려다 보니까 재정이 항상 부족했고 밥 먹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후원하는 교회나 단체도 없었고요. 부부가 그렇게 싸웠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매일 배고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이 박상원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황달까지 와서 막 사경을 헤맸는데 기도가 터져 나온 거죠. 그때 기도가 이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 날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이때까지 박 선교사님은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 들었으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누가 왔나? 하고 문 쪽으로 갔는데 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제서야 하나님이신가 싶어서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 음성을 처음 듣는데요, 선교사님 눈에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남편과 싸울 때마다 했던 말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해. 나는 안 사랑해. 당신은 택했지만 나는 안 불렀어.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재수 없어서 아프리카 온 거야. 막 악을 쓰면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매번 싸울 때마다. 근데 박선교사님은 그 다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된다. 제가요? 저 목사 부인이에요. 선교사로 아프리카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네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으면 내 이름만 더럽힌다. 이 음성을 듣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지면서 영화 필름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내 모습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 필름처럼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요. 이 밥이 부족하니까 원주민들 퍼주는 밥을 몰래 숨겼다가 아들한테 주는 모습. 아프리카 애들한테는 빵을 얇게 썰어주고 자기 아들한테는 굵게 썰어주는 모습이 자기는 잊어버렸던 모습이래요. 근데 그런 모습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막 남편한테 마귀처럼 막 대적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근데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었고 빵을 두껍게 먹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지식적으로는 동의가 됐고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요,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말이 음성으로 들릴 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됩니다. 밤새 울며 회개하게 돼요. 그날 박성교사님은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근데 주님은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진 거죠. 자,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야, 나도 박성교사처럼 음성 들으면 거듭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박성교사님이 거듭난 것은 체험 때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졌기 때문이고, 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설교를 듣다가도 일어나고요, 기도하다가도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다가도 일어납니다. 제가 자주 참고하는 책들의 저자 중에 아더핑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당신은 진짜 거듭났는가라는 단행본 책이 있습니다. 저 뒤에 여러분 그 제가 드리는 책 거기 꽂혀 있는데, 이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책에서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화면에 보여드렸는데, 거듭남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그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빛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원래 헬라어 의미를 살리면 from above,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듭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났을 때는 육신적 생명만 갖고 태어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면요, 내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언젠가 여러분은 교회를 떠날 거예요. 아니, 교회를 떠나진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버릴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면 신앙이 있어 보여도 결국 위기가 오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게선 떠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구원받는 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거듭남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일이 가장 귀중하다고 고백하며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사울의 체험에 초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험은 너무 귀하죠. 그러나 모두가 이와 똑같은 체험을 하진 않습니다. 그 체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저는 이 사울 한 사람의 특별한 체험을 보여주려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이 변화됐다면 여러분 중에 누구도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사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데 이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거듭났잖아요. 근데 정말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요, 변화된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삶의 방향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에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만 길이라고요. 딴 건 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앞을 못 봐요. 구절을 보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에 그 얘기 할 텐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그러니까 그냥 못 보고 안 먹고 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이라고요. 사울은 변화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초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히 한국 사람들이 주목했던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지아 현대자동차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붙잡혀 갔잖아요. 다행히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316명, 영주권자 1명 빼고는 316명이 가족품으로 다 돌아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여러분 보셨어요? 예, 막 만나는 장면, 얼싸 갈비찜 해놨어, 막 이러면서 막 그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가슴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먹은 기내식이 비빔밥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좀 정이 많아요. 이 비행기 안에 이분들이 막 많이 힘들까봐 비빔밥을 넉넉히 채워서 갔대요. 다 더 드실 분 더 드시라고. 그런데 다들 비빔밥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처음 알았다고. 그렇게 거기에 300명 넘 그 사람들이 다 비빔밥을 맛있게 먹은 거죠. 물론 외국인들은 다른 걸 먹었겠지만. 근데 그 내용을 적은 기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한국을 향해 나아가는 비행기 안에 참기름 냄새가 퍼지는 순간 이미 그곳은 한국이었다. 아직 한국에 간 거 아니에요. 아직 태평양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방향이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그리고 한국 가는 방향인 걸 더 확신들게 하는 게 뭐예요? 비빔밥이에요. 참기름 냄새. 저는 이거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 알지만 아직은 거기에 이른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참기름 같은 향기가 이 교회의 공동체의 향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겠구나. 나 혼자 가지 않고 다 같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게 교회구나 싶었고요. 정말 태평양 그 상공에서 방향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구금됐었지만 어려웠지만 가족에 있는 한국품으로 그 방향에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여러분 가족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어카운트에 있는 잔액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충분한 연금 준비된 그 금액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준비하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방향성. 여러분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변화된 사람, 이제 예수님 손잡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라는 오직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은요, 더 이상 나로 인하여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 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하고 사실 하루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도 그냥 내 혈기대로 고집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서 꼭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유종옥 사모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많은 노숙자들을 섬긴 성인 같은 사모님인데요. 이분의 책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늘 기억해요. 어느 날 사모님이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5장이나 되는 긴 편지였대요. 그 내용이 온통 사모님을 칼로 난도질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어떤 목회자는 교인 한 분이 A4라고 하면 안 되지, 레터지 같은 종이 10장으로 목사님이 이게 문제라고 10장을 써서 보낸 적이 있대요. 그분이 우울증에 걸려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막 가슴을 찌르고 막 난도질하는 글이나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유정호 사모님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편지를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고통스럽더래요. 사실이 아니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반론을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2시간 동안 썼대요. 15장. 다 쓰고 나니까 일반 편지 봉투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아예 서류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체국 가서 붙이려고. 근데 붙이기 직전에 사모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그렇게도 할 말이 많더냐. 사모님 깜짝 놀란 거죠.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음성이었으니까. 주님의 사모님을 딱 멈춘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님이 그때 일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서서 말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였는데. 나는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스스로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해 왔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박혀있던 능욕이라는 것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다. 주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할 말이 많아 수백 장에 달할 때도 그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욕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능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보름쯤 지났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내 곁에 와 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더라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는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유종옥 사모님은요, 정말 성자 같은 분이었어요. 노숙인을 예수님처럼 섬겼으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능욕을 받은 거예요.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모님은 병든 옛 자아가 이끄는 성질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능욕에 오히려 주님을 기억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길이 이런 십자가의 길인 것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진리를 외치십시오.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이 진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세상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을 향해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해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은혜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좀 불렀으면 하는 노래가 있는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인데요.